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을 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그죠? 위로가 되는 말, 격려의 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담패설이라든가 육두문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봅니다. 저 사람, 사람은 멀쩡한데 입은 것도 명품인데 그런데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는지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한 것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이규호 박사가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은 제가 자꾸 이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언어 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언어 철학자들이 20세기에 뭘 발견했냐 하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말에 힘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란 단어를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잠언 15장 4절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이란 이 단어도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까? 어원은 똑같아요. 라파입니다. 온순하다, 양약 똑같이 마르페인데 치료한다는 겁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잠언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라파,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르페 원형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 예배서 4장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그런데 히브리 말로 선하다는 건 노함이란 단어인데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움,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를 치료해요. 뼈를 치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 조혈 기능을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고요,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합니다. 이 뼈는 일생에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요. 이 피를 만드는 뼈에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뭐 30년도 더 됐습니다. 전도사 때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곽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오늘 건강검진 갔는데요, 피가 없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피가 안 나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좋은 거 좀 많이 먹어보시죠. 뭐 장로님 뭐 드시는 게 없나 봐요. 부실한가? 왜 피가 안 나오지? 피가 안 나올 리가 있나요? 그 병원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딴 데 갔는데 피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피를 못 뽑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의미도 잘 몰랐고, 그때는 이제 말을 못했는데, 잠언 15장 보시면요, 1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순한 혀는 뭐예요? 온순한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온순한 이거는 라파예요. 마르페 원형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혀는,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 이것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선한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나오고요, 잠언에도 나오지만요, 주로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하는데,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노함이란 단어, 격려의 말, 이런 말들. 그래서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대명사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말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가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는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병에 집어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루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요, 은혜의 가르침에 야고보서가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루터가 나중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가 영혼의 목자로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사람은 낙타무릎이에요. 기도, 세상으로 말하면 무진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는 작지만 강하다. 혀는 파괴하는 힘이 있고, 혀는 일관성이 없는 모순덩어리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긴 길들이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같이 살았던 사람이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인데 왜 보였을까요?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할까 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헛소리 할까 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쁜 중에도 야고보를 개인으로 독대하십니다.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말은 길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물린 재갈과 같다. 재갈은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거하는 역할을 하고 합니다. 이때 당시 또 배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3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배입니다. 270몇 명 태운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바울이 탔을 때 그 배가. 요즘은 1000명 그 이상도 타죠. 유람선 같은 거는 그렇게 타고 크루즈 같은 거는 더 타지 않습니까? 그게 아파트인지 이게 배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혀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말이.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말은 이게 죄가 물리지 않으면, 그죠? 힘들고 잘못 놔두면 온몸을 더럽힙니다. 얼마만큼 파괴하는 힘이 있는지 불로 묘사합니다. 작은 불이 온 숲을 파괴합니다. 날카로운 한마디 매정한 농담 하나가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청양빛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불과 같습니다. 온 숲, 자기 인생, 자기 영혼을, 자기 인생의 삶을 망쳐버려요.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청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 틀렸어 이 말이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뭐를 잘해야 됩니까? 혀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지 않는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혀는 뭐와 같을까요? 들판을 헤매며 자신을 변호하기 바쁘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신속하게 공격하고 그를 어떻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요? 말로써. 악한 혀는 언제나 악한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어되지 않는 혀는 누굴 닮았냐면 사단을 닮습니다. 사단은 욥기서 1장 7절 말씀대로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사단의 다스림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사단인 다스림 속에 있는 혀가 있어요. 혀, 말. 그러니까 내 말이, 언어 생활이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혀는 파괴하는 힘이 쉬지 않은 악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죄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시편 5절 9절, 5장 9절 말씀. 혀가 다스리는 삶은 갑자기 그리고 서서히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버트 모레이 맥세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럿 모인 자리에서 동료 그리스도인에 관해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결심했다. 불을 부주의하게 다뤄서, 이 말을 불로 표현합니다. 말을 부주의하게 다뤄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죽이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입을 재갈 먹였다는 거예요. 함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이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좋을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건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8절에서 12절 보면 뭐와 같습니까? 정함이 없는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찬송하도록, 그죠? 이 언어를 통해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을 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생각 없이 저주한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행위예요.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갈라진 혀의 종과 같습니다.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언어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량한 혀, 그다음에 어떤 혀요? 양약과 같은 라파, 그죠? 치료하는 혀. 이 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일 조혈 기능을 가능케 하고 뼈를 살린다고 한다면 내 피가 돌게 하는 겁니다. 그죠?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요? 언어 생활이. 그러니까 혀를 통해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보시면 1절에서 5절 보시면 이사야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입술이 부정한 걸 나중에 알았고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어때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시면요 6번 화 있을 진저를 쭉 설명합니다. 5장 8절 11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20절 21절 22절 6번 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기는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외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대하는 순간 예외가 아니라 나는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이들을 화살이 날카롭고 말굽이 부싯돌 같으며 사자처럼 으르렁거릴 것이고 그날의 흑암과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5장 26절에서부터 30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뭐 얘기합니까? 6번째 화 있을 진저, 이걸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자신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아련하는데 성전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위엄이 성전에 가득해요. 거룩하신 분의 영광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는 직감적으로 6장 5절을 통해서 자신이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큰 재앙이나 죽음 앞에 느끼는 아찔한 침묵을 표현한 말이 저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는 자신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6번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자기는 제외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마지막 저주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 대상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 저주의 대상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썼던 그 도구, 그 말들이 모든 사람이 당신은 정말 설교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깊은 죄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자기가 이제 보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죄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시면 뭐라고 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가 전하면서
그죠? 나는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이 말로써 정죄할 수 있어요. 말로써 이 강단에 올라가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적인 것만 얘기해야 돼요. 공적인 거, 말씀과 관계된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언행일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만큼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한 그 도구가 모든 사람이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깊은 죄에 빠져 있어요. 더러운 모습이죠. 이중적인 모습이고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속에 죄가 교묘하게 음흉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 기만의 껍질을 이제 벗어버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밭을 읽어주셔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글보다 말로서 자신을 표현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사뉴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껍질을 깨버려야 돼요. 눈물로 그분께 달려가 복음이 약속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논증을 시작하면서 3장에서 이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1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으셨다고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손상된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더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의 몇몇 부분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만물이 거듭나고 리제너레이션, 만물이 거듭나는 이것,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개정개혁은 새롭게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이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인드, 지성, 우리의 생각, 이 지성을 비추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방편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뭐가 깨집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 속의 진리는 마음 속의 진리를 빚게 됩니다. 생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일구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 보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시편 51편에 참회 시가 여러 가 있는데 그 가운데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뭘 바꿔달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이에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말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13절서부터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밭을 읽어주시면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죠? 죄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마음밭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새 노래가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말씀이 정한 마음이 이 속에 자리 잡으니까 뭐가 터져 나와요? 진짜 고백돼야 될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요. 새로운 이 감정은 새로운 언어 패턴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욕을 잘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언어 생활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화에 이르게 합니다. 발전시켜 나가요. 내 혀는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을 때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말도 변합니다. 말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언어 생활의 죄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충 살아서 이 언어 생활로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했던 이 언어 생활이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어 생활이 내 마음으로 시작된,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기 때문에 시작된 언어 생활이 내 말의 성화의 모습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원리는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에 점점 강하게 지배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전에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회 서울대 농대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강범용이라고. 교회 왔는데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 청년 하나, 왜 교회 와서 얘기를 안 해? 이렇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 속속마다 육두문자가 껴가지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꼭 눌러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면서 제일 먼저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그겁니다 그래요.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바깥에서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말할 때 항상 중심이에요. 제 말이 거기 육두문자가 탁탁 들어가서 하는 말이 구성지다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욕이 탁탁 껴서 들어가는데 바깥에서는 박수 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욕을 먹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초리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면 장가도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1년을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고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떤 말이 돼야 돼요? 위로의 말, 치료의 말이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거듭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지고, 마음이 병들면 말도 바뀌어요. 마음이 변하면 말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원리는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점점 강하게 지배가 되면 뭐가 바뀔까요?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혀의 성화는, 말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혀를 사용하셨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사야 예언의 후반부에 나오는 서번트송, 종의 노래거든요.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어땠다는 겁니까? 함구했다는 겁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 40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뭘 얘기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 이게 실현됩니다. 어떻게 실현됐냐 하면 그 해답이 세 번째 노래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뭘로 도와줘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누구 삶에 저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4절 보세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요 여호와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학자를 허락하사 나와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저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의 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가 초점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리 잡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언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영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빚어진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소화하면 그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들기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거리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잠기면 잠길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빚고 다듬을 때 우리의 혀도 말도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에 자꾸 비춰봐야 돼요. 괜찮은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신자가 되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금년에 보니까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뭐 하는데 마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 아멘 하시고 자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레위기 보면 읽다가 그냥 자게 생겼더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은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만 무진장 많이 본 적도 있어요. 뭐 시편 같은 거는 뭐 몇 번 봤는지도 모르고요. 잠언 같은 거 몇 번 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걸 왜요? 인생 삶에서 중요하겠다 싶으니까요. 그 반복해서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저 앞에가 있어요. 그리고 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거는 짜증 나잖아요. 그 몇 번 안 읽어요. 저도 그거 보면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성경이 필요하다 싶은 건요 몇 번씩 보는 겁니다. 몇 번씩. 저는 참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는데 어떤 때는 설교하려면 이거 몇 번이나 봐야 됩니까? 몇 번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냥 둥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이 올량한 혀가 돼야 돼요. 올량한 혀, 라파가 돼야 됩니다. 치료하는 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노래가 보여주듯이, 이사야 노래가 알려주신 주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모범이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귀를 여셨습니다. 아들은 거역하지 않으세요. 아들은 기꺼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우셨습니다. 재판과 정죄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감당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벌하셔야 될 이유가 되고도 남을 만한 모든 말,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침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혀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사실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는데 그분은 내 입술과 혀로 지은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혀를 잘 다스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심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침묵하심이 내가 혀를 잘못 써서 말을 잘못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음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사야처럼.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앞에 딱 서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친히 받으신 겁니다. 찬송가 23장 말씀대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여러분 10,000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입 다 가지고 다 주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천견은 이렇게 하고 천견이 이렇게 하고 천견이 가서 싸우고 천견은 뭐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자리가 아니었던 내 인생, 이거 말로 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어떻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용서받고 새로운 언어를 마음으로부터 중심에서 쏟아나오는 진정한 말을, 사랑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좋은 말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많이 하세요. 모든 죄는 씻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혀로 지은 모든 죄를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흘러나와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십계명도 받았고요, 뭐 말 그대로 뭐 신명기 말씀을 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 편의 설교,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입니까? 그 설교를 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뭘 얘기할 겁니까? 패역한 말 한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세상 말로 어떻게 잘린 겁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40년간 그의 충성을 뭐로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속사람이 변화된 가운데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올량한 혀가 되어서 쏟아지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 아름다운 말들, 치료하는 말들,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됩니까?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가장 최우선에 뭘 두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 오리를 낳았으니 말씀이 풍성히 거해 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뭘 들어보면 압니까? 말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독한 시기와 뭐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어둠에 사단의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에 기초한 성화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치료하는 말, 이 말이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 속에서 이 말이 터져나가야 돼요. 선한 말, 이 말들이 터져나가야 돼요. 위로의 말, 이 말들이 터져나가야 돼요. 찬송의 아름다운 찬송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뭐가 근거가 되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에게 준 믿음을 선물로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내 삶에 이런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언어 생활의 성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분이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구나, 저 말이 저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구나, 위로의 말을 하는구나.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한 40대신 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굴 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쏟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요, 적게는 육신의 피도 뼈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